안식을 우리가 샤베트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샤버트가 아니라 샤베트인데,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샤베트 샬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샤베트 샬롬, 샤베트 샬롬. 안식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축복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안식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 아침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공부도 하지 않고 늘 방에서 그냥 틀에 밖에서 컴퓨터 하고 공부를 안 하고 늘 놀고만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아버지가 두고 보다가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아들아, 제발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공부해서 뭐 하게요? 야, 그래야 좋은 직장 잡고 일할 수 있지 않겠니? 아들이 다시 묻습니다. 일해서 뭐 하게요? 야,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니? 아들이 다시 반문합니다. 돈 벌어서 뭐 하게요? 그래야 장가도 들고 집도 사고 그러지 않겠니? 아들이 또 묻습니다. 집 사서 뭐 하게요? 그래야 좀 편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니?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그럼 지금이나 마찬가지네요. 지금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 쉼, 그냥 노는 것, 여러분, 그 쉼은 이 땅을 사는 모든 인간의 갈망입니다. 미국의 사람들은, 많은 대부분 중산층들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리타이어하고 난 후에 조금 쉴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지금은 힘들지만 그때 쉴 것을 바라보고 그런 쉼을 바라보고 갈망하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슨 일이냐면 복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무슨 복을 주셨냐면은 안식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조의 제6일째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창조됩니다. 이렇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를 한 다음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신 것이 뭐냐면 안식의 날로 축복하셨는데, 인간이 맞이한 첫날, 인간이 창조되고 난 후에 맞이한 첫날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쉼으로, 첫날을 충분하게 주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힘을 얻어서 이제 여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을 세팅하셨다는 것이죠. 먼저 푹 쉬고 이 쉼을 통해 얻어진 충만한 에너지로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아가는 개념도 우리가 이 성경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야 합니다.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살고 주일날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안식을 하고 난 후에 우리는 그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무엇으로 안식을 지키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지키는 방법은,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사람들마다 매우 다 다릅니다. 지적인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땀을 흘리는 직업이, 땀을 흘리는 일이 안식일 수 있습니다. 막 열심히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뒷 가서 그냥 땅을 파고 뭘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게 저를 안식하게 할 것입니다.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소 몸을 많이 쓰고 육신적인 노동을 통해서 사는 근로자분에게는 독서라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같은 정적인 일이 안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의 방법은 다 다르고 여러분 나름대로 쉴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으십시오. 그러나 저를 포함한,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현대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가 하나입니다. 낭비로 생각하고 그 안식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좀 쉬어야 되는데 저는 안식하는 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메일도 제가 답장하지 않고, 전화가 와도 웬만한 일이면은 2번, 3번 오면 좀 이게 급하구나 전화를 하지만 전화 안 받습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월요일 날 되면 목사님 어디 갔냐? 저는 그냥 쉬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전화가 오면요, 그때 쉬는 날 그래도 전화할까? 이걸 할까? 이걸 오늘 꼭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또 일이 있으면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강박관념 속에 있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낭비로 생각하고 축복으로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는 처음으로 안식의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은 안식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우리 오늘 축복하십시다. 안식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안식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의 축복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나니까 2장 1절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은 그 창조 사건을 정리하는 선언으로, 선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쭉 이어지는 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섯 동안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니에 일곱째 날 하나님이 그 일을 다 마치시고 나니에 성경 말하면 이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안식. 이걸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느라고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피곤하셔가지고 이제 쉬셨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아니십니다.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창조의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걸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쉬셨다니까, 안식했다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릴렉스하고 쉬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쉬셨다는 의미는 창조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의 쉼은 창조와 관련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제 일이 끝나서 쉬시는데 그냥 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쉬면서 뭐예요? 여섯째 날 동안 창조하셨던, 엿새 동안 창조하셨던 것을 보시면서 창조의 성취를 돌아보며 기쁨의 시간을 갖고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 샤바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매일 하루를 마치고 창조가 끝날 때마다 뭐라 그래요? 하루의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따라합시다. 좋았더라. 옆에서 보세요. 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옆에 있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그래요. 당신을 보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를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만들고 나니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샤벳,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건 일이 마쳤으니까 이제 그냥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여섯 동안 하신 창조물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계시는 샤벳, 안식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누림과 이런 성취, 이런 것들이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 성취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첫 번째 날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쉼으로. 인간이 첫 번째 날을 쉼으로 시작할 때, 안식일을 맞을 때 뭘 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것들을 보며 그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란 것을 생각하며 감사했겠죠. 그러니까 안식은 그런 이유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안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여세 동안 살아온 나를 바라보면서 침묵하고 바라보며 그 여세 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는 축복이 안식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안식이 앉아가지고 릴렉스하고 TV 보는 날이 아니라 가만히 카우치 포테이토가 되는 날이 아니라 여세 동안 베풀어 주신, 그러니까 왜 그 안식일 날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조와 침묵의 시간, 이게 바로 안식의 시간,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한국 분들은 휴가를 가고 쉰다 그러면 이런 의미입니다. 열심히 먼데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든지 뭘 타든지 가가지고
열심히 그냥 또 주회를 얼마나 바쁘게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해요. 어디 막 돌아다니다가 막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이제 집에 오면 뭐예요? 완전히 녹초가 돼서 와요. 여러분 이건 휴일이 아니에요. 이건 노동이지. 저는 성경을 몰랐었는데도 제 성격 탓에 이제 우리 집 식구들은요 어딜 베케이션을 가면 어딜 돌아다니는 걸 싫어합니다. 이제 계획은 이렇게 세워요. 가기 전에 야 우리가 거기 가면 이제 거점을 잡아서 한 30분 1시간 드라이브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다 가자 그래요. 근데 우리 집 식구들은요 어딜 돌아다니는 걸 싫어해요. 전부 다. 저부터 TV로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더. 그 우리는 뭐냐면 한 군데 가면 그냥 거기서 의자 앉아가지고 해변이면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매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낚시 하나 던지든지 아니면 앉아가지고 책보에 앉아.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으면 가족이 안 맞으면 이게 피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우리 가족은요 5 식구가 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 그래서 내가 아빠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계획했으니까 다음날 여기 가는 게 좋지 않냐. 아빠 it's okay. stay here. 맛있는 거 먹고 여기 있자는 거죠. 그게 보니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인 베케이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걷는 것을 제한해서 도보로 가기 힘든 정도의 거리 이상으로 여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뭘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어디를 방문하는 거리까지 다 해서 보통 안식일에는 약 0.6마일 정도의 거리만을 안식일에 걸을 수 있도록 했어요. 물론 그게 율법으로 정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꼭 지켜야 되는 것처럼 했으니까 그게 나쁜 거지만, 사실은 그 안식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시작했던 그 마음, 그 정성만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니 제자들이 승천하신 곳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좋기도 하지만 허전했겠어요. 주님이 가셨으니까. 근데 거기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하늘을 바라보냐, 주님께서 가신 대로 이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을 정리하면 이제 돌아오는데, 거기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니의 사건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감람원이라는 산은 여러분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바로 그 성인데 바로 눈에 보이는 성입니다. 산입니다.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니까 0.6마일을 벗어나지 않는 길이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제자들도 안식일에는 충분히 안식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그런 침묵의 정신으로, 안식의 정신으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잘못한 것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속에 놀라운 안식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축복하사, 창조를 마치고 초반에 복을 주셨다 그러죠. 그런데 복을 주시면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축복한데 뭐냐면 나를 축복한 거예요. 안식일을 축복한. 근데 그 축복하고 나니 한 게 뭐냐면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축복의 시간이고 거룩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댄 알렌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세 동안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목표라면 안식의 날에는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 안식에는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 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다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게 하셨는데, 참된 예배에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이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으로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하고 돌아가면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넉넉히 살 수 있는 에너지들이 이 시간 공급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 한 예를 제가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쉬었다고 말씀하세요. 그 쉬셨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이 마인 나팟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마인 나팟이라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하나는 뭐냐면 네피쉬,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와 와인, 임하셨다. 그러니까 쉬셨다는 의미, 쉬는 은거로 진정한 쉼은 뭐냐면요,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가득 충만한 은혜를 맛보는 거, 이게 쉬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왜 쉬지 못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기도를 예를 들어볼게요. 믿음이 없어서 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떤 분이 기도를 오래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지 말아야 된다. 목사님 하지 말아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기도의 양이 중요하다고, 저는 쿼안티티를 통해 퀄리티가 온다고 믿는 목사예요. 제가 기도해 본 것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유가요, 그런 이유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아서 기도하는 분이 많아요. 오래 기도하는 분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계속 했던 기도를 또 하고 계속해요. 그럴 땐 기도를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쉬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없지만 주일날에 일을 안 했다고 연구소에 가는 분이 있어요. 나는 연구가 잘 안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날 공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못 보기를 기도해요. 우리가 쉴 때에, 그래서 제가 성경은 인간이 저녁형 인간이 아니라 아침형 인간입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다 그래요. 인간이 창조를 하고 맞이한 첫 번째 날이 아침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죠. 인간이 가장 쉴 수 있고 가장 몸이 회복되는 데가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인간이 가장 회복이 빨라지는 시간이에요. 나 그래서 그 연구 결과 보고, 당연하지,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인데. 아침에 피곤한 거예요. 오늘 예배가 나오도 피곤해. 왜 피곤한 줄 알아요? 저녁에 늦게까지 앉아가지고 페이스북하고 앉아가지고 하고 TV 보고 하고, 그러니까 주일날이 안식이 없는 거예요. 피곤해. 예배가 언제 끝나나? 그러다가 먹을 때 눈이 또 막 떴다가 먹고 나면 또 배부르면 자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뭔가 가족들과 이게 기쁜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날이고 이게 놀라운 날인데, 앉아가지고 이 생각을 해. 빨리 지금 떡볶이가 해야 되는데, 김밥을 빨리 말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터진 대로 그냥 팔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끼리 먹는 거니까 정성으로 하지만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다가 터질 수도 있는 거지. 옆구리가 터지면 야, 더 많이 들어가서 맛있다, 이러고 먹는 거죠. 하나님은 이 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메인 나파시, 그 성령의 네피시와 메인 성령의 임재하심을 맛볼 수 있는 날, 그 성령,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면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시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날로 이 날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날도 우리는 뭐냐면 월요일을 생각하고 다음 날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권면하죠. 믿음을 가지십시오. 쉬십시오. 전통적으로 청교도인들은 주일에 예배 외에는 오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청교도들의 삶을 연구해 보면, 근데 저는 그 청교도들의 그 삶이, 그 정신은 우리가 본받을만 하지만, 꼭, 그래서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꼭 뭔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주일날은 뭔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많은 날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식일, 성경에서 그 안식일을 연구했던 학자들의 발표에 보면은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한 축제 행위, 간단히 기뻐할 수 있는 행위,
간단히 기뻐할 수 있는 이벤트, 이런 것들이 안식일의 의미를 더 깊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 성수의 개념을 무엇을 하지 않는 날, 그걸로 강조하다 보니까 주일이 지겨운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앉아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은 즐거운 날입니다. 한 주간의 삶이 어땠는데 그 안식일, 오늘날 달리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켜준 전통적인 안식일은 그들의 시간 개념은 뭐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아침이 하루가 시작돼요. 저녁부터 다음날 토요일 저녁까지, 이게 24시간이 안식하는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초에다가 그 가정의 어머니가 촛불을 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촛불을 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신부인 여왕을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축복의 날이에요. 기뻐하는 날. 그래서 이게 셀러브레이션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초청해서 안식일 되기 전에 안식일을 위해 미리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시를 낭독하고 춤을 추며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를 벌이는 날이에요. 제가 여러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정말 발런티어를 받습니다. 제가 해보려는데 못했는데, 제가 그때 성지순례 가가지고 우리도 기독교인이 우리 교회 안에 좀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좀 이런 음악과 춤의 문화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대인들 춤하는 그 DVD를 내가 사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보면서 제가 해보려는데 저는 몸치라가 도저히 안 돼요. 누가 발런티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좀 춤추는 날을 만들어가지고 저녁마다 모여서 그런 춤을 유대인들 막 춤을 추고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독특해 보여도, 응? 결혼식을 해도 3일 1주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축제를 벌여요. 그 한 유대인 학자는 안식일에 3개의 창을 열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창이어야 하고, 그것은 이웃을 향한 창이어야 되고, 자연을 향한 창이어야 한다. 여러분, 안식일날 집에 가서 예배 마치고 빨리 마치고 가는 게 아니라 안식일날 좀 이런 걸 하세요. 가족들끼리 나가서 고기도 좀 구워 먹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때 전도할 사람들은 좀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안식일은 애들에게도 좀 이런 의미의 날이면 좋겠어요. 안식일 날은 교회 빨리 갔다 와,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갔다가 와가지고 그냥 와서 그냥 툭 날 준비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 날 애들이 뭐예요? 안식일 날 뭔가 애들이 좋아하는 일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예요? 아주 좋은 날이에요. 안식일이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김정은 교수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노는 만큼 성공한다. 책 제목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어요. 옛날에 이런 말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요즘은 그런 말 하면 구세됩니다. 요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놈 위에 노는 놈 있다. 잘 노는 놈이 뭔가를 잘해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더듬어보세요. 뭔가 잘 노는 놈이 잘 살아요. 노는 게 그냥 막 힘겹고 노는 이런 게 아니에요. 좀 건장하게 잘 노는.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잘 노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 때 좀 흥겹게 놀아야 돼요. 주일날은 즐거운 날에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을 스마일 하시고 노시기 바랍니다. 자, 좀 여러분의 옆에 분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미소를 짓고 우리 한번 잘 노세요.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잘 노세요. 주일날 앉아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그건 연구를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파이널인데, 뭐 앉아서 걱정한다고 그게 되나요? 그냥 또 열심히 놀고 또 시간이 주어지면 열심히 하면 되죠.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나는 놈 위에 노는 놈 있다. 예배와 함께 창조의 놀이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안식은 우리의 미래의 삶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안식의 정신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게 된다면 이 세 번째 축복, 미래의 삶을 축복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죠. 시카고에 있는 휘튼 칼리지의 대학의 문화신학자인 리랜드 라이케 박사님이 안식일의 의미를 세 가지 R로 이렇게 단어로 설명했어요. Reflection, 되돌아봄, Refreshment, 새롭게 함, Recreation,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안식의 정신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주일날에 그냥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라 이런 참된 그 예배가 의미가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속에서 얼마나 큰 안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하루의 삶을 우리가 안식의 정신으로 살면은 뭐예요? 리플렉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리프레시먼트,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에너지가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리크리에이션, 새로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의 정신을 그래도 우리보다 더 잘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놀라운 노벨상 학자 이런 사람들이 놀라운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노동의 시간으로 노동의 양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게 잘못이었는데 이렇게 저는 이걸 좀 바꿔서 얘기하면 노세 안식일날 노세 다른 날 못 노나니 안식일날 노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당시에 로마인들이 보니까 유대인들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게으르다고 비판합니다. 왜? 안식일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비판을 들은 유대인의 그 당시의 철학자였던 필로는 이런 변호의 글을 남겼습니다. 안식일의 율법은 우리의 태만성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날의 축복은 오히려 끝날 줄 모르는 수고로부터 숨을 돌리게 합니다. 또한 사람들을 규칙적인 쉼의 제도 아래 두므로 육체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식은 새로운 미래를 축복하는, 설계하게 하는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 발음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야 되는데 이외수가 아니라 이의수라는 가정사역자가 쓴 책 가운데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커피숍을 중년의 부부가 이제 남편은 다른 일을 하고 부부가 중년의 부인이 커피숍을 운영합니다. 그 작은 글의 제목이 커피 한 잔의 로맨스라는 제목입니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어느 날 오후 4시에 그 커피숍을 운영하는 그 커피숍에 허름한 옷을 입은 정말 촌스러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백 하나, 명품백 하나 매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가방도 없이 한 여자가 커피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문을 받으러 갔더니 조금 후에 남편이 오면 주문을 같이 하겠다고 하면서 주문을 미룹니다. 근데 1시간이 지났는데 남편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커피 주문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좀 화가 나는 겁니다. 주인 입장에서. 자리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스타하고 내기를 합니다. 야, 저 여자가 커피 마실 돈이 있을까 없을까? 커피 시킬까 안 시킬까? 내기를 합니다. 그렇게 4시간이 지난 후에 드디어 그녀의 남편이 등장합니다. 주인은 이때다고 주문을 받으러 갑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되는데 내용이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커피를 마셔간 거야? 그랬더니 우리 결혼한 지 3년 됐잖아요. 그동안 당신하고 분위기 낸 적이 없었어요. 오늘은 꼭 커피를 대접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아, 대접은 무슨, 그래서 날 여기서 기다렸어? 예, 오래 기다렸어. 아니에요, 금방 왔어요. 옆에 주인을 보면 한 10분 됐죠, 그죠? 주인이 자기도 모르게 당황해서 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엉겅기에 내라는 대답을 하고 고개를 돌려서 주인이 창밖을 바라보니까 막 사람들이 차를 타고 수없이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어둠에 깔린 도로 위로 차들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어디로 향해 그렇게 서둘러 가는 것일까? 남편이 커피를 바라보다가 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커피값이 비쌀 텐데, 아내가 얘기합니다. 비싸기도 해요. 그러나 가끔 당신에게 커피 정도는 사주고 싶어요. 이야기도 나누고 좋지요. 그렇지 않아요? 더 있을 이유가 없어서 주인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주방으로 향합니다. 그 두 사람이 오붓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자리를 비워주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걸어가면서 두 걸음도 가지 않아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내 자신은 어떤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커피숍에 마주 앉아서 그렇게 행복하게 커피를 마셔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해요. 주인이, 여자. 아마 마시긴 했을 텐데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그렇게 행복하게 마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내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그런 기회가 없었다니, 서로 바쁘고 돈을 버느라 정신이 없었다는 것은 핑계이지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 글에 보면, 나는 처음 그녀를 비웃었으나 정작 비웃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었다. 가난한 구두닦이의 아내지만 그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삶의 작은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여자였다. 이번에는 부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따스한 커피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그 온기를 느끼면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듣고 있는 표정, 여전히 촌스럽기 그지없는 얼굴이지만 이제껏 42에 내가 본 적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다. 여러분, 이 구두닦이 부부의 커피 타임이야말로 우리 시대가 그리워하고 있는 성경이 약속하는 샤베트의 약속, 안식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라.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안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